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환경에 부딪히고 또 인간관계 속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왜 나는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함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할 때, 그 부유함을 누릴 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지면 좋겠죠.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죠. 원하는 것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행복의 촉도, 만족한 삶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삶에 자족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자족한다는 삶의 그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함과 부유함을 넘어선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자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요,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빈궁에서도 그 신앙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부유함, 하늘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에 은혜로 주신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며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필요까지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자족에서 떠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족의 삶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명의 가치의 귀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잡을 수 있는 것들만을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김을 얻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 속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 부유함들이 더욱더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자족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욕심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쓸 것에
부족함을 알면서도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쓸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족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자족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족함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의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교회 속에 많은 부자들도 있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 담아 예배하며 헌금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부유한 사람들보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같은 성도들이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연보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연보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 마음이 모여져서 바울을 향한 그 마음으로 바울을 걱정하며 섬겨주는 그 마음 중심에 감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전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싶어서 그들이 일심으로 비록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기에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다. 비록 나와 함께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며 그 마음을 나눠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들이 보낸 연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의 그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참된 헌신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분명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따뜻한 그 마음 중심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 위로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위로받습니까? 아마 빌립보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 중심에 작은 정성을 담아 우리 가운데 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분명 우리의 마음에 우선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어떠한 행동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쩌면 내가 먹고 살 것조차 없을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해안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몰래 숨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의 연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했습니다. 헌금하면 복받는다. 11조하면 복받는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건축헌금하면 복받는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복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이끌어내는 그런 설교들이 강단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헌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구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주머니를 빼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부 잘못된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마의 헌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속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나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갚을 길 없지만 그럼에도 내게 주신 것의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한편으로는요, 그 자체가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더 저주로 되돌려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종과 섬김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내어드림을 통하여 그 속에서 내가 더 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을 늘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사 제도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오는 이 모습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 중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드림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드림을 통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가설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신약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라 말씀하면서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주면 비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면 우리의 주머니가 더 얇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대로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을 받는 비결로 잃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드린 자가 더 큰 천국에서의 복을 누린다면 아마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가장 연약한 자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의 경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지를,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가치들이 주님 앞에 충분히 만족스러워질 때 하나님은요, 풍성한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바르게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행한다면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헌금은 내가 많이 가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빈궁함 속에서도 내가 자족함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빈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사랑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빈궁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졌을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들, 늘 자족함을 통해서, 늘 내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